오늘 설교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쳤다는 기쁨도 있지만 또 다음 주일부터 어느 성경으로 은혜를 나눠야 하나 또 이 고민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한 주간에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나누었으니 성경에 처음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강해로 함께 매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는 이제 22장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연거푸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12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20절에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처럼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성경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충격과 공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능력, 힘을 나타내는 단어로 두나미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두나미스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의 권능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앞의 구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이 각각 제 위치에 존재하고 또 자전과 공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을 우리는 번역으로 권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별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 별들이 공전하고 자전하게 만드는 그 힘이, 그 권능이 흔들리면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사망자가 지금 2만 5천 명이 넘어섰죠. 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미래 세대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2004년도에 인도양 해저에서 일어난 이 해저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권능이 흔들리는 사건에도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사건에도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하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기 때문에 통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인 것입니다. 6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무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재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이어야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시지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었던 모든 고난, 환난, 핍박, 또 흘렸던 눈물, 심지어 순교까지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도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천사 앞에 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천사 앞에 엎드려서 또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죠? 또 사도 요한을 붙잡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 사도 요한이 정신도 못 차리게 할 만큼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기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천국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소망의 기쁨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천국을 믿기는 믿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자살하는 것이 죄라고 해서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게 탄식하는 분도 있죠. 그 심정을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왜 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진짜 소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죠? 천국의 소망은 기쁨이에요. 천국의 소망은 그 핵심이 기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봉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0절을 보면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비밀은 다 공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공개된 비밀을 다 읽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안 읽으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왜입니까? 일단은 내용이 어렵대요. 잘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짝퉁으로라도 좀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좀 가지고 다녀야겠다. 왜 여러분, 우리 일반 중저가형 브랜드는 짝퉁이 없어요. 근데 명품 옷들은요, 짝퉁을 계속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니까. 사단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짝퉁을 만들어내요. 짝퉁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바로 뜨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면 그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빠졌고 어떤 부분이 더해졌는지 분명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하는 거짓말들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듣고도 여전히 육신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 있어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완전히 삶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증언해주는 초대교회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입니다. 2세기경에 살았던 귀족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정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에는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언제 어느 곳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전날 저녁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겁니다.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거나 기만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재림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가 아니고 언제 어디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산다면,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디로 오시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17절에서 요한이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오십시오 외치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주님께 오십시오 하고 외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0절에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성령과 신부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 그렇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요한이 또 주님께 외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마음에 그 외침에 한마음으로 공감했을 거예요. 그들도 다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함께 외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외칩시다라고 할 때 말로는 주님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 정말로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이 사는 형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 기도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주님 정말로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아마 당황스럽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오늘 밤에 오신다고? 좀만 늦게 오시지. 혹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님 오시더라도 좀 며칠 전에 미리 좀 알려주세요. 나 준비 좀 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사는 일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걱정하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또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이 땅의 일에만 정신없이 몰두하고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뭐 큰 죄 짓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일만 몰두하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만 정신 팔려 사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진다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사건도 안 믿어진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 오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래 내가 곧 가겠다 속히 가겠다라는 이 말이 귀에도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실상, 영적인 실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내가 오겠다 곧 오겠다라는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미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재림 때에 나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죠?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이 땅에 초림해 오실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모형이었다고요. 그림자였어요. 그 모형대로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 천상의 예배의 예표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것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이것은 뭐의 예표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최고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합니까? 누구죠?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제일 사랑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는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요. 만프레드 지발트라는 사람이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너의 능력이 사라진 후에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가 일할 힘이 없어졌을 때에도 너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가? 내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소유를 먼저 묻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 예쁜 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깨끗한 피부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멋진 외모의 시선이 쏠릴 때,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주장을 인정하며 내 지식과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누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가? 너의 멋진 모습 뒤에 감추인 면을 보면서도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너는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게, 나도 함께 기뻐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내가 삶의 바닥에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여 주신다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너를 가슴에 품으셨네.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때 그의 아들이 내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던가? 그는 선물을 주시려고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는 분이 아니신가? 그가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떨어져 있을 수 없어서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육체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혹시 아직도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시급한 기도는 여러분 그 기도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제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두려운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어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동행일기도 쓰는 거예요. 절대 목사의 설교가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절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절대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뜨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밥을 대신 먹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숨을 대신 쉬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려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분명히 주셨지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재앙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때를 견딜 믿음은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한몸 이룬 성도들, 우리 그은혜교회에서 한몸 이룬 성도들과 정말로 마음 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옆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나도 어느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뭐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